금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서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서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기쁜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기쁜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저녁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입을 열어서 주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주어진 일들을 차분하게 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에 주님의 큰 위를 받는 존귀한 저희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세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내일을 위해서 염려할 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생은 그날로 족한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무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도와주옵시고 견고하고 딱딱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말씀 통해서 풀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내용이 참 평이합니다. 쉽습니다. 쉬운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경험했는데 우리가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설명하지 못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하게 되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부자들에게 경고했는데 이 부자들이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자들 하면은 그 돈이 많은 사람, 좋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부자들은 우리가 눈에 보는 물질적 부유함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부자들 하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스스로도 느끼게 됩니다. 이만하면 우리가 20년은 30년을 아니면 3대까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살게 됩니다. 얼만큼 돈을 많이 모아야지, 권력을 쌓아야지 후손들까지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부자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왜 들으라고 했을까요? 부자들에게 복을 주려고 들으라고 했을까요? 아니다.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통곡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하는 내용들 잘 들어봐라.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오늘 해결할 거리가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주님은 느닷없이 찾아와서 너가 죄를 졌으니 너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너가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에게 범죄한 것이 있는데 들어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르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메시지가 주는 아주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들으라 이렇게 해놓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통곡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명령인 것이죠. 통곡하면 회개하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지혜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2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시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끊은 재물들을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탐심이죠. 재물이 썩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오랫동안 보관해 둔 것이죠. 지금이야 이제 냉장고가 있고 그리고 냉동고가 있어서 물건들을 잘 보관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물건을 잘 보관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잘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재물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욕심이죠. 이 재물은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그리고 내가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재물이 썩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옷이 좀먹었다는 말이 있어요. 옷. 여러분 옷이 좀먹지 않으려면 햇볕에 노출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은 좀먹지 않아요. 더러운 옷을 빨았다가 햇빛에 말려서 입고 다니면 좀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옷이 좀먹었을까요? 햇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옷이 많았으면 옷이 좀먹었을까요? 옛날에는 옷이라는 게 두세 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죠. 근데 부자들이 옷이 좀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루 한 번씩 옷을 갈아입어도 옷이 여전히 옷장에 수백 벌이 있었다는 거겠죠. 이 옷이 좀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입을 만한 옷을 입고 살이 쪘을 때나 또 신체가 컸을 때는 이 입지 못한 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가진 탐심은 어떻습니까? 옷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옷장 한번 보세요. 옷장을 열어보고 이 옷 중에 일주일 동안 내가 입은 옷이 몇 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입는 옷에 20%는 입고 다닌다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옷의 10% 정도밖에 입지 않습니다. 제 경우에도 옷장에 옷이 여러 벌이 있지만 매일 입고 다니는 옷을 입고 다녀요. 일주일 내내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옷을 선택해서 매일매일 다른 옷을 깔맞춰 입는다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옷을 깔맞춰 입을 정도로 그것에 신경을 쓴다면 여러분 다른 것에 신경 쓸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옷이 좀 먹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이에요. 그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작으면 남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못 입는 옷 중에도 비싼 옷이 있을지라도 디스플레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옷은 내 영혼을 살찌게 하거나 나를 천국 가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잠깐 일시적으로 눈을 만족시켜주고 또 내가 옷을 입어서 과시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옷이 나의 영혼을 돌봐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과 옷이 여러분의 영혼을 돌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옷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됩니까?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갖고 있지 말고 나눠주십시오. 자,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돈이 녹이 슬었다. 엽전이 녹이 슬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금고 안에 돈이 얼마나 쌓여있으면 녹이 슬었을까요? 이 돈은 사람 손이 가야지 녹이 슬지 않습니다. 돈이 녹슬지 않으려면 이게 자꾸 이렇게 회전돼야 돼요. 이 사람의 손에 갔다, 저 사람의 손에 갔다. 즉 이것은 무엇을 뜻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도물은 나 홀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도록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돈은 녹이 슬면 안 돼요. 돈은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녹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3절 끝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얘기합니다. 이 말세가 이제 종말론적 개념과 함께 인간의 개인 운명이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인류가 이제 종말이 얼마 다가오는데, 얼마 남지 않은데 재물을 쌓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인류의 종말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종말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뭐냐면 이 영혼이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일이 나옵니까? 누가복음 12장에는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농사를 지어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소출을 얻었던지 이 소출을 쌓을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중에 생각하기를 창고를 지어야겠다. 창고를 크게 지어서 곡식을 저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고를 싹 씻고 곡식을 거기에 넣어두죠. 또 그가 생각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2장 18절이죠.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리 하되. 맞죠? 창고에 곡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야, 1, 2년 먹을 수 있는 그 곡식이 아니라 평생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물이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정에 그가 생각합니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편안히 쉬자. 이게 왜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경고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남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되어 있어요. 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만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즉 너희가 이 땅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이 누구의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일이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용을 찾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내일을 생각하죠. 편안히 먹고 마시고 여행 갈 스케줄, 그리고 좋은 기금속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들을 세운다고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가 그 부자의 계획을 동주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고 무엇하게 찾아오십니까?
부자들이 갖고 있는 계획을 일치하지 못하도록 목숨을 가지러 오시는 거죠. 내 영혼을 도로찾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들이 항상 경계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밤에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부자가 되었든 가난하가 되었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성도란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죠. 내가 얻은 재물이 내일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내가 입을 옷이 내일 준비되었어도 그 옷을 내가 입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해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이웃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구원받았냐? 그러면 네가 구원받은 것을 행위로 보여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겠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이 옷을 없어서 헐벗었느냐? 그러면 이웃이 내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벗어서 그에게 주라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벗어주라 하지 않고 옷이 많은 사람에게 벗어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부자들에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울며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내가 가진 옷을 이웃에게 나눠주라, 재물을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은 것이죠. 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살아왔던 것이 이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품삯을 주잖아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품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월급쟁이와 또 다른 것이죠. 오늘 일하는 일용직입니다. 그분들은 오늘 일한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사다 주지 못해요. 따뜻한 집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일을 하루 종일 시켜놓고 무엇하는 거죠? 품삯을 주지 않는 나쁜 주인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책망받을 사람이에요. 품꾼이라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품삯을 받지 못해도 아무 말을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 집에 가서 일했는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싹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울분이 있어요. 살아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웃의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줘야 됩니다. 정당한 도움을 받았다면 정당하게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일을 시킨 일을 시킨 사장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한 일꾼들에게 싹을 주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계시는 어느 사장님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저에게 고백한 일이 있어요. 저는 월급날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 월급날이 왜 좋아요? 사장님은 월급날 돈을 사원들에게 주는 날인데 왜 좋습니까? 저는 제가 저희와 함께하는 회사원들에게 월급 주는 날이 제일 좋습니다. 왜 주는가 하면 주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잖아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내가 모은 재산이 전부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나눠주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생을 살면서 월급날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가 그리고 명성이 잦아지겠죠. 그러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부자는 싹을 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싹을 주지 않았을 때 그 우는 소리가 만군의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좋으신 분이지만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좋아할 뿐이 아니에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죠. 그 마음 아파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일함에도 불구하고 품삯을 주지 않는 주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겠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되었습니다. 품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데 사치하고 방종해요. 돈 없다고 하는데 사치하게 됩니다. 방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밤 하루 종일 밤새도록 술과 유흥으로 탕진하는 자신을 보면서 무엇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굶어 죽어가고 있는, 밥을 먹지 못하는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방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종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도를 밟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방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견고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가정이 부어받는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방종하지 않습니다.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여도다. 살육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품꾼이 품삯을 받지 못하면 굶어 죽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살육의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살육의 날이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 전쟁으로 하여 고아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그들이 죽어가는 현장인데 부자의 마음이 살쪄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가난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가난해야 돼요? 말씀으로 가난해야 되고요. 이 마음에는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에 대해서 늘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차이면, 마음이 살이 찌게 되면 이 살찐 그 마음 속에 거룩한 것이 들어가지 못해요. 악한 것이 꽉 차 있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꽉 차 있고, 그리고 욕심이 꽉 차 있고, 탐심이 꽉 차 있으면 은혜가 들어가잖아요. 이웃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것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한 것이죠. 탐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부자로부터 정죄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당신 죄졌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의인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죽어야 되는데 의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죽어요. 왜 아무 말 하지 않고 죽었을까요? 부자인 당신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당신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난 당신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이죠. 참 불쌍한 것입니다. 깨달을 만한 지식이 있고 과거를 돌이켜 내 인생을 되짚어보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요 고백하는 그런 여분의 마음이 없으면 그분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자들아, 의인이 죽어갔다. 너희가 그들을 정죄하고 죽였다. 의인은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죄를 집어쓰여 죽였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죽었다. 이게 얼마나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느냐. 인간의 선에서는 너희를 회개하여 돌이켜서 설득해서 착한 사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일을 행할 때,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할 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따뜻하게 어떤 말을 할 때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어느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얘기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는 것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종들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는 좋은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들을 때 그때 복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웃을 설득하고 좋아하는 일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맡겨질 때는 우리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께서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은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주께서 그때그때 하시는 말씀들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하나님 귀한 사람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임하는 좋은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